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의 본분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님의 시체를 무덤에다 넣었는데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이 그림에 보이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죄가 많았던 동네에서도 아주 유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저 용서하신 거죠. 그래서 용서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 막달리아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만 절절절절 쫓아다닌 거예요. 그랬던 그 여인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무덤을 제일 먼저 새벽에 그것도 올라간 것이 바로 이 막달리아 마리아입니다. 다른 여인하고 같이, 다른 마리아와 같이 올라갔는데 그때 가보니까 동굴이 비어 있고 그리고 도대체 주님이 어디 계신 거야? 분명히 시체를 그 안에다 넣는 걸 봤는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야 했을 때 깜짝 놀랐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여러분 이름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다. 그래서 만나면은 아무개야 그러면 주님 제 이름을 알고 계셔요? 그러지 마세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내가 고난을 받고 이제 죽었다가 3일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거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고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신 것이거든요.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겁니다. 참 기적과 같은 거예요. 왜 살아나셨느냐? 새로운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개의 언약을 주셨어요. 두 개의 언약.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준 증거판의 언약인데 그것은 율법이라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언약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이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느냐? 너희는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걸 일종의 죄인인 것을 선포해 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언약의 돌판입니다. 사실 그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면은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로운 언약이 바로 뭐냐면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죄가 용서된다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 두 언약이 우리 인류에게 준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첫 돌판 모세의 언약은 죄를 지면 죽음, 그걸 선포하는 것이
십계명인 반면에 두 번째 언약은 바로 새 언약으로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다. 요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두 언약 중에 새 언약,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 피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이 예배는 곧 언약을 성취하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새로 쓰시는 그 언약이 어디 쓰여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면은 우리 마음판에 쓰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마음속에 새 언약으로 우리 마음에다가 써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이 바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게 있어요. 기록된 것은 우리 마음판이고요. 기록은 누가? 성령님이 영으로 썼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성령이 내 마음판에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구만한 금덩어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이 신비한 새 언약이에요. 정말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서도 나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게 십자가의 예수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피로써 우리 가슴에다가 써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이 새 언약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말씀으로 제자들하고 빨간 포도주 잔을 한 잔씩 나눠주시면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다. 이 언약의 피입니다. 새 언약의 피예요. 그것을 어디에다 부으셨느냐? 내 마음에다가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빨간 포도주 잔을 먹는 순간에 그것이 내 속에서 감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피의 고마움, 감사함에 황홀해서 내 죄가 용서된 그 기쁨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셨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이 피 흘리신 예수님은 누굽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냥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원래 본체가 하나님이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가 사실은 저 십자가 위에 달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를 다 거기서
6시간 달리면서 몸 안에 있는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오전 9시에 못이 쳐져서 달리시고 오후 6시에 온몸에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심판을 끝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야말로 시신은 못 박힌 그곳에서 끌려 내려온 겁니다. 제가 이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묵상을 시키더라고요. 못을 빼는데 이 못이 여러분 어떤 못이냐면은 우리 철길에 박는 아주 긴 못이고 흉악한 못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생뼈가 구멍이 난 거예요. 이미 영혼은 떠나셨어요. 예수님의 오른손에서 못을 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뼈는 이겨지는 거예요. 오른손에서 못을 빼고 왼손에서 못을 빼고 두 발에서 못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은 이미 피범벅이가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닥에 내뒹굴어진 우리 주 예수님의 거기에 흙이 묻어져서 이겨지는 겁니다. 피와 흙이 이겨지는 것을 주님이 저한테 묵상을 시키더라고. 네 죄를 위해서 네가 믿는 예수는 이렇게 내덩굴해졌다. 비참하게.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무슨 길에 있는 강아지 새끼 차에 쳐 죽은 거 그거 치우듯이 네가 믿는 예수의 몸을 그렇게 그냥 끄잡아 들여서 몇 사람이 들고 무덤에다가 놓았다. 네 죄는 이렇게 해서 용서된 거야. 정신 차려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게을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끈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복이 우리를 살리려고 천지를 지은 이 하나님께서 핏덩어리 되어서 못에서 빼지고 그냥 강아지 새끼 굴러가는 것을 그냥 흙에 굴러다녔듯이 우리 주님의 시신은 굴러다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묵상하면서. 네 죄 때문에 이렇게 피범벅이 됐고 흙에 묻혀서 이렇게 사람들이 취급했다. 이 죽음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누가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내가 죽을 거다. 이렇게 고난을 받을 거다.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못 박히기 직전에는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로마 총독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왕이야? 왕 참 모습 좋네. 그럼 우리 로마 왕은 빨간 옷을 입는데 아이고 유대인의 왕이여 빨간 옷 입으세요. 그러면서는 빨간 망토 갖다 걸쳐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어요. 우리나라 탱자가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쓴 탱자가시는요, 우리나라 탱자가시의
한 3배에서 5배 길어요. 제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 예수님이 쓴 가시관을 10달러를 주고 사왔어요. 10달러를 주고 사오면서 그걸 한국에까지 들고 오는데 얼마나 찔렸는지 모릅니다. 가시가 막 보통 흉측하지 않습니다. 그냥 푹푹 찢어져요. 그 가시관을 예수님 머리에다가 씌웠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왕은 관을 써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시관을 예수님 머리에다 푹 씌웠습니다. 피가 쭉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여, 여기 왕의 지휘봉도 좀 잡으셔야죠. 왕이면은 왕답게. 그걸 갈대를 꺾어가지고 왕이여, 예수님 손에다 쥐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손을 줬습니다. 피범벅이 되는 얼굴에 갈대의 가시를 들고 왕다워라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더니 병사가 갈대를 뽑더니 예수님 얼굴을 확 후려치는 거예요. 왕이야. 네가 왕이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얼굴에다가 예수님 얼굴에다 가래침을 다 받는 겁니다. 왕 모습 좋다. 그리고 흉포를 확 잡아 끄는 거예요. 빨간 잡아 뺏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자,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겠다. 끌고 간 거예요. 그렇게 고난 당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예수님이십니다. 잊을 수 있어요? 까먹을 수 있습니까? 이걸 까먹는다고요? 그건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까먹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은혜로 믿어진 사람은 그 고난받은 예수님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 죽음은 다른 죽음하고 달라요.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잊어요, 그걸? 그 죽음이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해결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걸 세상이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게 동네 강아지가 죽은 죽음입니까? 못 잊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 죽음을 하는 거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3년을 울고 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빼가지고 무덤 속에다 넣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파놨던 그 무덤에다가 내가 믿는 주님이 거기다 넣읍시다. 거기다 넣었어요. 여기다 넣고 3일이 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 누님은 참 얘기거리가 많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도망가 버렸고 여자가 질질 끌려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앞에 끌려와가지고 사내들이 끌려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어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 예수님이 바닥에다 뭘 글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언약입니다.
돌로 쳐 죽여야 맞다. 그거예요, 모세율법은. 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모세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근데 바닥에다가 첫 번째 언약을 쓰시고 난 다음에 일어서더니 그 돌을 다 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억센 사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땅에다 뭘 또 쓰셔요. 근데 아무도 그 여자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이상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심령을 뒤집어 놓는 부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다가 뭘 쓰다가 일어나시더니 다 어디 갔느냐? 다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사실 그 여자를 칠 수 있는 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용서한 거예요. 새 언약을 선포한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바로 뭐냐? 용서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나는 용서한다. 그것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 다음에 죄를 지었을까요? 못 짓죠. 그냥 예수님 뒤만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다 보고 이제 그게 바로 부활절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1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러니까 이게 오늘 주일 새벽입니다. 한 3시나 4시쯤 됐겠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까지 온 거예요. 그 가냘픈 여성이. 그 주님이 묻혔던 무덤은 제가 가봤습니다. 한 5년 전쯤에 가봤습니다.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인데요. 진짜 바위산인데 아주 흉악한, 음산한 곳이에요. 왜 동네 중에서도 왜 사람들이 재수없다고 무섭다고 안 가는 지역 있죠? 그런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완전 외곽에 있는데 바위인데 진짜 해골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곳이에요. 거기 무덤에 묻혔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를 새벽에 서너 시쯤에 간 겁니다. 다른 마리아를 데리고 주님이 오늘 살아나신다고 그랬는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을까? 가보자. 아유, 졸려 죽겠는데 왜 가자고 그래? 여기 베드로도 있고 다 있잖아. 남자들도 다 자는데 왜 우리가 가자고 그래? 그래도 한번 가보자. 혹시 주님 말씀대로 살아난 줄 알아? 아유, 그래, 가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 같이 그 가냘픈 여성이 주님의 무덤에 올라간 거예요. 가보니까 무덤에 돌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이스라엘 무덤은 이렇게 구리예요. 이집트, 이스라엘, 로마 이쪽을 제가 다 가봤는데 실제 우리나라하고 장묘 문화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땅을 파서 거기다가 이렇게 시시를 넣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굴을 파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시체 썩으니까 돌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막는다고요. 그게 이스라엘의 무덤이에요.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다 하고서는 막 기겁을 하고 새벽에 막 뛰어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때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하고 가장 사랑했던 우리 주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정신없이 달려간 거예요. 이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는 못 만났습니다.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체를 덮었던 세마포 천이 있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 이상하다. 그러고서는 이제 다시 또 주님 무덤을 또 올라온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시체가 없어졌다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남자 제자들이 정신없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주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헛것받는가 보다. 근데 시체는 어디 갔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시신을 무덤에다가 넣었다. 그런데 3일 후에 가보니까 무덤에 아버지가 없더라. 묘가 파져 있고 관이 없어졌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뒤집어질 얘기예요. 이런 세상에 분명히 3일 전에 거기다 넣었는데 시체가 없어져 버렸다. 이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가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가보니까 실제 주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와 아니 시체를 어디 이상하네. 그래도 툴툴거리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집으로 다 갔다고 돼 있어요. 아이, 괜히 새벽에 운동했네 하고서는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그 무덤에 올라온 거예요. 남자들보다 아무래도 뛰는 게 늦으니까 올라와서 와 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가 보니까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그분은 살아나셨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자 뒤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마리아가 처음에는 동산지인 줄 알았어요. 새벽이니까 희미하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랍비여, 나의 선생님이시여. 이렇게 된 거죠. 가서 내 형제들한테 얘기해라. 내가 살아났다는 걸 얘기하고. 그래서 다시 또 정신없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부활절 아침 새벽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바로 18절이 그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봤습니다. 실제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도 조금 전에 올라갔다 왔는데
없던데? 막달라 마리아 헛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 사이에. 그러면서 그날 시체는 없어졌고 여자들 몇은 막달라 마리아가 몇은 봤다고 하고 그러니까 막 뒤숭숭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주일 저녁입니다. 오늘로 얘기한다면 오늘 저녁이에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는 가서 봤다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고 베드로는 못 만났고 요한도 못 만났고 야고보도 못 만났고 못 만난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다고 하고 다른 달려갔던 여성도 만났다고 하고 그러니까 만난 사람과 못 만난 사람이 이제 엉켜 있는 겁니다. 주일 저녁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다 이제 문을 꼭 닫고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 믿으면 붙잡아서 어떻게 막 매를 댄다든가 감옥에 보낸다든가 죽인다든가 등등이 이제 핍박이 시작될 때니까 로마 병정이 무섭고 유대 관원이 무섭고 제사장이 무섭고 문을 꼭꼭 닫은 거예요. 근데 그 문이 다 닫힌 상태에서 지금 있는 우리 저런 유리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리가 어디 있어요? 그냥 뭐 문 딱 닫히면은 그냥 안에서 걸으면은 아무도 못 들어오죠. 문을 열은 적이 없는데 주님이 그 문을 통과해서 쓱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셔서 한다는 말씀이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평강을 얘기하셨을까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는 사람은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편안해요. 그러고 그 평안을 확정해 주는 겁니다. 그 기간을 몇 년, 며칠간 하시냐면은 40일 동안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고 돼 있어요. 왜 손을 보이셨어요? 못자국이죠. 옆구리를 왜 보이셨어요? 창자국이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러니까 이게 주일날 저녁에 오늘로 얘기한다면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해당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대략 사람이 손으로 죄 짓거든요.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은 마음으로 죄를 짓거든요. 발을 걸어 다닐 때, 갈 때 안 갈 때 돌아다니면서 짓는 두 발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거기에 못이 쳐진 거예요. 그걸, 그 상처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어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불행스럽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없었던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도마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주일 저녁이 지났는데 아침에
제자들이 야, 주님을 나도 봤어. 옷자국도 만져봐. 다 있더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자기 하나만 놓고 약 올리는 것 같거든. 막달라 마리아도 봤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다 본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도마가 자기 하나를 놓고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거든. 내가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가락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 나 안 믿겠다. 나놓고 이렇게 약 올리지 말아라 이런 거죠.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마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집에 갔었는가 봐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그 8일이 지났을 때 도마가 있는 자리에, 믿음이 없는 그 자리에,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문이 또 닫혔는데 예수님이 한가운데 쓱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고 난 도마를 하나 딱 지목하면서 안 믿겠다고 하는 그 도마의 말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신 거예요.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도마가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도마를 딱 보고 네 손가락 가지고 내 옆구리에 만져봐. 구멍 난 거. 내 손가락 못자국 만져봐. 도마가 이렇게 다 예수님 상처를 다 만나 보신 겁니다. 만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마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보지 않고 들어서 믿는 자가 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본다.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 주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나셔요.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신 겁니다. 40일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50일째는 성령으로 나타나셨어요. 성령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걸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오순절 성령 이후에 나타나신 겁니다. 자, 이러한 우리 주님의 나타남은 굉장히 인격적이고요. 성령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나사로 삼남매가 사는 집에서도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사라져 나왔고요. 그리고 확실히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나사로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것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 예수님만 부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납니다. 죽기 전에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덤 속에 다 있는데 그 무덤이 다 일어난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이렇게 빠져나와서 낙원에 들어갑니다. 육신이 흙 속으로 몇백 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그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 믿은 사람들의 몸이 다 일어났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구약시대 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다 일어난 겁니다. 그와 같은 이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의 몸도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차례대로 된다고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그래서 믿기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도 부활했고요.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이 이제 강림하십니다. 오시면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부활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부활의 순서가 또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이 아니고 우리 몸도 부활된다.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은 나도 부활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찬 예배를 또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배는 또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2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꼭 이것을 잊지 말으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떼는 것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찢어지는 내 몸을 먹어라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흘린 내 피를 마시라는 겁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계속 기념하라. 이걸 꼭 해라. 의식을 치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뗍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지금은요 오실 날이 굉장히 코앞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한
이제 우리 떡을 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새 언약,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피를 마시는 것이 바로 포도주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 여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 2700년 전에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짐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정말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피라는 게 바로 무엇이에요? 새 언약입니다. 우리의 죄를 이제 다 용서했다. 내 피로 용서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는 그냥 거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영생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이 성찬의 떡을 믿는 우리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거저 주는 거예요. 돈을 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 하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로 7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거저 주시는 바라고 써 있잖아요. 거저 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죄사함을 받으신 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교회에 예수님이 시체는 이제 부활하셨고 시체를 덮었던 세마포 천이 이 교회 위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머리를 덮었던 천이고 양쪽 팔뚝에 못자국이 선명하죠. 팔뚝에 피가 흥건하고 옆구리에는 창을 받아서 옆구리에 창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무릎, 종아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긴 거니까 접어서 2000년간 보관하면서 썩어버린 거예요. 이 천이. 천에서 그렇고 여기는 또 잘못 보관해서 불에 타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8군데는 탔어요. 그래서 새로 기운 천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이 머리에서부터 어깨, 양쪽 손을 모으고 그 위에다가 수의를 덮은 겁니다. 무릎, 종아리. 이것을 세계의 수많은 학자들이 이 천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리고 당시에 수의가 맞다
이러면서 이것을 전 세계 학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덮었던 천이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멘. 예, 사실 남는 건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돈을 아무리 벌었어도 이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갑니다. 딱 남는 건 예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그동안에 예수 믿는 것을 조금 잘못 이렇게 시원찮게 믿었으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내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럼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주세요. 실제로. 실제입니다. 그건 경험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성찬에 주님의 살을 기념한 떡을 잡수시고 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드시면서 마음에 깊이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각자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성찬의 예식을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 살을 개념하며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 찢어지는 이 떡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내 살을 찢어지는 걸 경험한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죄값을 대신하여 내 몸이 찢어진다는 것을 감사히 받으라고 하시며 꼭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빨간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감사 기도하시고 이 잔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빨간 포도주 잔은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죄 사함을 용서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주님 이것을 꼭 기념하고 주님의 살과 피를 감사함으로 마음에 새기라고 하신 말씀의 당부대로 오늘 부활절 성찬의 떡과 포도주 잔에 참여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이제 우리 이름의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하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달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과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은 정말 지구만한 금덩어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랑을 정말 깨닫고 난 다음엔 한마디로 정신없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서 사셔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다 도와주십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돈이 필요합니다만 하나님이 돈 다 만들어 주셔요. 실제입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픈 몸도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재정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년 부활절 예배를 성찬식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에 대신하여 못 박히시고 창에 찔시고 그 거룩한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가장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미련한 육신 때문에 주님을 쫓지 못했던 것들이 회개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동행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후에 주 앞에 섰을 때 참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새